다 쉬어야 할 시간에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이 벌써 2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고, 코로나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화상회의라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졌고, 또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필수품이 되었고, 사람을 만나고 가족과 모일 때 우리는 인원수를 세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모이지 못하고 오직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왠지 어색하고 이상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셨는데, 이제는 주일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또 예전에는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찬양 연습하고 이러다가 이제 해가 질 때 오후 늦게 이렇게 우리가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는 예배만 드리면 교회에 아무도 남지 않고 어느새 5분 사이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하고 싶어도 예배에 왔으니까 잘 살고 있나 보다 라는 정도만 확인할 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도 주먹 인사만 할 뿐 손을 잡고 안아주는 스킨십은 왠지 머뭇거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절차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떤 제재도 없이 넓게 열린 예배당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오면 꼭 체온 체크를 하고 바코드를 찍어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지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고 열이 나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 인원이 제한될 때에는 허락된 인원만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절차를 거쳐야지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참 예배드리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을 때에도 교회에 와도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놀라기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식적인 절차 말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의 조건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그 물음에 통과하여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당신은 예배자의 조건을 갖췄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오면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예배 순서를 맡은 자가 누군지, 오늘은 누가 설교를 하는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궁금해하고 졸지 않고 이번에는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수동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크하르트라는 예배학자가 있습니다. 그 예배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지금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인간의 응답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구약과 신약의 단어들을 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께 봉사와 섬김, 숭배와 순종, 경배와 복종의 태도를 보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worship, 이것도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나에게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아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자의 모습을 자신의 그 모습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더 비중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예배 시간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며 응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계시의 말씀과 깨달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에 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응답보다 은총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성소에 입장할 때 부르는 성소 입장시입니다. 예배자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들은 문 앞에 있는 제사장이나 문지기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예배자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은 여호와의 집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성전을 뜻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의 성산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주지로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또는 성전을 뜻합니다. 즉 예배자의 질문은 두 가지지만 같은 질문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성전에 입장할 수 있는 예배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의 조건을 11가지나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 자, 공의를 실천한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한 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은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 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은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은 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입니다. 이 11가지 조건 중에서 4절에 기록된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 자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 자는 한 문장으로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배자의 조건은 10가지가 됩니다. 이 조건은 십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과 랍비들은 이 예배자의 조건을 십계명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초대 교부들과 랍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자의 조건, 이 조건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직하게는 완전한을 뜻하며 노아에 대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행한 자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둘째로 공의를 실천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공의는 예언서에 보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단어를 공의, 정의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다. 어떤 삶인지 머리에 확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완전하다, 완전함, 또 공의라는 이 단어는 아주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단번에 확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배자의 3번째 조건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배자의 조건은 마음의 진실을 말한 자입니다. 이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4번째 조건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은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5번째 조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6번째 조건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의 이 예배자 조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말과 관련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즉 진실하게 말하고 뒷담화하지 않고 나쁜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리지 않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7번째 조건은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 자입니다. 여기서 눈이 망령된 자는 사회나 공동체에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눈이 망령되었기 때문에 사회와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봐야 하고 감싸야 하고 안아줘야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공동체를 폭력으로 대하고 억압합니다. 따라서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 자는 사회나 공동체에서 일어난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8번째 조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하러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9번째 조건은 마음에서 서원한 사람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은 자입니다. 여기서 서원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속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유익보다 타인과 한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0번째 조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은 자입니다. 이것은 당대에 유행한 고리대금업과 관련된 조건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경우에 흔히 생길 수 있는 착취와 폐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은 자는 이자가 목적이 아닌 자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남의 것을 더 받으려고 애쓰지 않은 자입니다. 돈을 빌린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빌려준 만큼만 받고 더 받으려고 애쓰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조건은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가진 자들이 돈을 주고 판사를 삽니다. 그러면 판사는 돈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을 빼앗기고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편 15편이 말하는 예배자의 조건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뒷담화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나쁜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사회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거룩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또 그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를 지키고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예배자의 조건들은 613가지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점은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즉, 누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 다 아시죠?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2022년도를 시작하였고 벌써 2달이 다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예배의 부흥을 생각해 보면 과연 예배의 부흥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부흥이 무엇을 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이 바로 예배의 부흥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잘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화이팅!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부흥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편 15편에서 시인이 말한 이웃사랑, 즉 나와 이웃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예배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켰고 많은 기도와 많은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대로, 율법이 명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의외의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제사는 헛된 짓이라고 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고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고 가부의 송사를 변론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도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고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머물러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 미가,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 그리고 올바른 삶이 토대가 되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의 시인이 말한 예배자의 조건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시인이 말하는 예배자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단번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가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들과 주고받는 말에 실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또는 알지 못한 채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나쁜 소문과 험담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안 보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 그 속담을 정당화하듯 그 사람이 없을 때 뒷담화 합니다. 또 내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하지 않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줬다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사회와 공동체에서 일어난 폭력과 억압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은 길을 가다가 청소년들이 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나서서 말리는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워낙 무섭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지 않습니다. 참견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함께한 세월이 길수록 눈이 망령된 자의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도 침묵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직분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억압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존대하며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를 지켰습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손해볼 것이 뻔한 맹세 앞에서 흔들립니다. 내 손해를 메꾸는 일을 먼저 하느라 맹세를 지키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손해가 커서 맹세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며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또 나와 맹세한 사람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맹세를 지키기도 하고 맹세를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남의 것을 더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준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주고 더 받는 이자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선물일지라도 밥 한 끼라도 내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만든다면 그것은 뇌물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이자와 뇌물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배자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시편 15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을 성경에 실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시편 15편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기 전 예배자의 조건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느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겠죠. 그때 예배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아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다릅니다. 즉 시편 15편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감격적인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출입문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성전 문 앞에서 당신은 진실하게 말했습니까? 당신은 폭력과 억압에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했습니까? 당신은 맹세를 잘 지켰습니까? 당신은 이자와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제사장의 질문 앞에 우물쭈물하며 답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내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였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너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거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지만 매 주일마다 예수의 피로 활짝 열린 성전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격을 생각하지 않고 열린 성전 문만 본다면 우리는 습관에 젖어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조건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진실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폭력과 억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자와 뇌물을 받는 대신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비록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혹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예배의 부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 말씀대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진실하게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를 지키고 이자와 뇌물은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져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 15편에서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를 지키며 이자와 뇌물은 받지 않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화이팅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입니다.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돕는 교육자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가 빨리 아물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이끄시는 예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학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온성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묶어주시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항제우 담임 목사님을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며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상처가 생겼고 아픔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 그 상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썩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내셨사오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상처가 아물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말과 행동으로 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아픔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들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며 바벨론과 같은 이 세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학교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몸이 병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치워주셔서 기도합시다. 또한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도 있고 수술한 후에 회복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약함과 고통을 아시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병들어서 그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딱딱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질 때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영혼이 병들어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괜찮다고 내가 함께한다고 너를 붙들겠다고 내가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늘 들려주셔서 그들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이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기보다는
더 많은 은총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부흥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